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 성경 연구방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임원들과 회원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에스겔 1장 10절을 누가 읽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 얼굴들의 에스겔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더 읽으세요.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행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적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의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생물들의 그 얼굴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고 그 다음에 생물의 날개가 우리가 에스겔에 보면은 6날개예요. 그 지금 그 읽은 그 생물이 스랍이에요. 스랍. 이 그룹천사는 날개가 둘이고 스랍은 6개예요. 자, 그룹천사와 스랍천사가 있는데 그룹천사는 날개가 몇이라고요?
그룹천사는 날개가 둘이고, 둘씩 있고요. 둘씩. 둘씩이 아니고 둘이고, 네. 서랍천사는 날개가 6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읽다 보면은 이사야가, 이사야, 요거를 그대로 손을 짚고 이사야를 펴세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을 펴시고, 여러분들 펴셨어요? 이사야 6장을 펴시고, 그 다음에 1절부터 읽으세요.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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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이것이 그루터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계시록 몇 장?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네, 그게 뭐예요? 용이 그루터기입니다.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래서 여자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입니다. 네, 교회예요. 근데 용이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오니까 이 교회가 여자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악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핍박을 안 해. 근데 여자의 남은 자손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려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래는 이 지상에 사는 모든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그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부 이 얘기하는데 그 보면 그 중에서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의 백성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 에스겔 1장에 읽은 것도 자, 둘은 몸을 가리고 둘은 뭐를 가렸다 그랬어요. 발을 가리고. 근데 얼굴은 날아가면서 이제 저기 해야 되니까 날개를 이렇게 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 천사는 그 생물은 이제 우리가 수랍 천사로 봐도 되겠죠. 자, 아멘. 그러면 우리 에스겔이 이제 1장으로 다시 들어가요. 자, 들어가서 10절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우편의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예. 자, 여기 보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걸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사람의 얼굴과 그 다음에요. 사자의 얼굴과 그 다음에 소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은 자 보세요. 구약 시대도 이 내 얼굴이 그려진 그 길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거에 없고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자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저기를 했는데 그 시내산 앞에서 그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여기 내 길을 동서남북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꽂아놓고 그 지파대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그래서 네 방향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한가운데 성소를 지어놓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들 이걸 처음 듣지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남편에는 누가 선두에 서냐면 그 길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루벤. 이름이 누구라고요? 루벤입니다. 예,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뭐냐면은요. 갓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자 보세요. 루벤, 시므온, 갓. 누구라고요? 첫째는 루벤이고 그 다음에 루벤, 갓, 시므온이고 예, 시므온이요. 갓 지파는 무슨 길을 저게 달았냐면요. 사람계예요. 사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남편에는 누가 선두에 섰다 그랬어요? 갓지파가 선두에 서는 거 아니에요. 루벤 아니에요. 지파입니다. 루벤 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갓지파. 시므온. 시므온, 그 다음에 갓. 그래가지고 그 세 지파 그 중심에다가 사람이 그려진 길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그려진 길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뭐를 전달했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서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뜻이 깊어요. 너무 깊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적으세요. 읽어보세요. 창세기 예?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시고. 예, 아멘. 예, 거기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자, 누가 죄를 먼저 지었어요? 남자가 먼저 지었어요? 여자가 먼저 지었어요?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예, 그게 창세기 3장을 연구해 보면은 자, 하와가 어떤 나무 밑으로 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갔을 때에 하와야 하고 불렀어요. 누스벨이 이제 뱀의 형상을 가지고 불렀어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 하나님이 너더러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 열매를 뭐라고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뭐 하더라?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까자도 불신이다 이 말. 아멘. 자, 창세기 2장 우리가 15절로 보면 그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이걸 먹는 날에는 너가 뭐 하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죽으리라. 네. 정에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너가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자 이제 누스벨이 뱀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서 좀 숨어 있어가지고 목소리만 체면을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체면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너 보고 뭐라고 하더냐?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지요? 네. 예. 보지도 말고 뭣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안 했어요? 거짓말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 가르쳐 준 대로 말씀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뿐만 아니고 그 후손들 인류를 위해서 제물로 자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을 자원에서 돌아가실 십자가에 달리실 거를 예언을 통해서 보여준 거다 이 말입니다. 뜻이 아멘. 있어요 없어요? 깊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께서는 그 옆에 둘러리로 계셨고 누가 창조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인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쭉 보면은, 그죠? 네, 아멘. 자,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됐다 이 말. 응? 그래서 뭐요? 아멘. 자, 뱀은, 사단은, 자,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 자, 머리를 치면은 완전히 죽지만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는 다시 뭐 할 수 있다.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한 거란 말. 아멘. 뜻이 깊어요. 뜻이 깊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다시 신이신 그분이, 예,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제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제물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시게 됐는데, 이것이 빌립보 2장 7절이다 이 말이. 아멘.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뭐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에게 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저기 하니까 그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 아멘. 그래서 그 피 공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 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뭐요? 창조주가 되신 그분을 나에게 선물로 줬는데, 그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새 천사의 기자 에스겔 1장 10절이 뭐냐면 새 천사 기별의 뭐요? 기초요, 핵심이요, 중심이요,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멘. 이걸 알고 우리 교단에서 이걸 알고 전하는 목사가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래서 증언보가 이권 영문 322쪽 제일 위에 달라 그래요. 이거 봐요. 중심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거기서 읽어봐요. 자, 한국 페이지로는 336페이지. 335쪽입니다. 셋째 천사의 특별한 사업을 이게 안까? 아니에요. 그럼 한국 증언보감 2권 336쪽 제일 위에 제일 위에 네, 중간에. 깨어 활동함. 아니에요. 그 그 위에 제일 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목사들 전부가 그 기별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목사들은 국가적인 개혁 운동을 너무 사소한 문제로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셋째 천사의 기별과는 전혀 다른 문제에 시간을 바쳐야 한다고까지 느끼게 되었다. 바로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데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요.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 나와요. 자, 깨어 활동함 한번 읽어보세요. 깨어 활동함. 사람들은 현 시대의 위험들에 관하여 각성할 필요가 있다. 파수꾼들은 잠들어 있다. 우리는 여러 해 뒤떨어져 있다. 파수꾼의 지도자는 위험을 깨닫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여기 조금요. 여기 보시면 파수꾼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평신도입니까? 자, 우리 교회 기관장과 목사님들입니까? 기관장과 목사님들 예,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요. 여기 보면 파수꾼의 지도자여 거기서 읽어보세요. 파수꾼의 지도자는 위험을 깨닫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예,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평신도가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와 파수꾼들이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잠들어 있습니다. 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그랬어요. 자, 교회 증언 2권에 보면 뭐요? 목사도 잠들었는데 목사도 잠들었고 평신자도 잠들었는데 누구는 깨어 있더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는 깨어 있습니다. 예, 마귀는 깨어 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와서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타협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을 읽어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아멘. 자, 용이 이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여자가 뭐요?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잡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여자가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뭐요? 우리가 대쟁투에 보면 무슨 운동에 참여했더라 그랬어요. 에큐메니컬 운동에 네, 참여했습니다. 그 종교 연합 운동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교 연합 운동은 기독교 할 것 없이 불교까지 다 연합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다.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로 이 이방 종교고 기독교고 천주교고 다 함께 연합한 것이 뭐냐면 에큐메니컬 운동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교단이 1950년도인가 60년도에 아마 미국 대청에서 아마 그 에큐메니컬 운동에 가입을 했을 거예요. 우리 한국은 1970년경에 가입을 했어요. 그 기록이 지금 아멘. 우리 중국인 그때 당시 그 중국인 사람이 그때
대청의 부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중국어로 전부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와 제가 그 기록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가입 안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증언 5권에 보면 에큐메니컬 운동에 가입을 했는데 지도자들이 그걸 평신도들에게 감추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아멘. 이제 몇 페이지라 그랬죠? 우리 집사님, 배집사님 한번 페이지 기억이 나요? 에큐메니컬 운동에 가입을 했는데 백성들에게 그걸 감추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기관도 지도자를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통해서 하느냐? 성경인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과 마지막 남은 자손들에게 준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깨달아서 이걸 갖다가 폭로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세 천사 기별 가운데 초기 문집에 보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나와요. 그러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해서 연구를 해보면 초기 문집에서 연구해보면 1843년에서 1844년에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는 거를 윌리엄 밀레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요일 교회에서 미국에서만 5만 명 이상이 그 기별을 듣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승천할 수 있는 예복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2월 22일 날은 그 승천복을 입고 탁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오시질 않으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일요일 교회에서 넘어온 목사나 우리 교단에 있던 그 목사님 안식일을 지키던 목사들 가운데 이 기별을 전할 만한 목사들이 없어가지고요. 그 기별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 그랬어요. 평신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평신자들에게로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물경은 5장에 보면은 우리 교회 당국자들에게는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상실됐다 그랬어요. 별로 배움이 없지만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그 내용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기별을 전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사람의 기는 어느 편에다가 달아났다 그랬어요. 첫째, 남쪽. 남쪽입니다. 그는 무슨 지파라 그랬어요. 루벤, 시므온, 갓지파입니다. 그래서 무슨 길을 달아났다고요? 사람의 깃발을 달아놨습니다. 교회증은 8권. 26페이지를 우리가 봅시다. 교회증은 8권 26페이지를 우리가 봐요. 영문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26페이지, 영문 26페이지 위에 주께서 한 백성을 택하셔서 거기서 보세요. 주께서는 한 백성을 택하셔서 그분의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이 계시됨으로써 사람들이 그분께로 이끌림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였다. 희생제도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만국 앞에 높임을 받으셔야 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야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며 그분의 대표자로서의 높은 특권을 상실하였다. 그들이 받은 축복들은 세상의 축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들의 모든 유익들은 그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예배를 그분에게서 도적질하였으며 그들의 동료 인간들로부터 종교적인 인도와 거룩한 모본을 빼앗았다. 예, 마침 끝까지만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세요.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요. 에큐메니칼하고 타협을 한 다음부터요. 그전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제가 이 감리교에 있다가 우리 안식일 교회 개종할 때만 해도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뭐 사사로운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예배가 딱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가 뭐요 전도를 하든지 각자가요 자기를 했어요. 물론 그 안식일 갖다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제 뭐 사사로운 말은 하겠지만은 그 교회에서 그렇게 뭐 하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에큐메니칼 운동을 연합하고 난 다음부터 아마 식사를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상당히 우리 교단이 지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분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네,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당신의 아들을 갖다가 뭐요? 그 내생물이 지니고 있는 인자로서 왔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을 아멘. 구원하기 위해서, 예, 구원하기 위해서 자 희생 제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요? 인성을 가지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 자, 십계명 가운데 보세요. 십계명 안에 있는 그 10가지 그 율법을 갖다가 계명을 폐지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의문의 율법에서는 뭐요? 우리가 죄를 지면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양이 죽었습니다. 집에 있는 양. 1년 되고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흠이 있는 양이 아니고 흠이 있으면 안 돼. 아멘. 그래서 흠이 없고 아주 티도 없고 다친 데도 없는 그 어린 양을 내가 죽였다 이 말. 내 죄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의문의 율법이다 이 말.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다. 아멘.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요? 자,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죽였잖아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뭐예요? 머리통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통을 치면 아주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멘입니다. 뭐냐면 천년 후에 유황불로 완전히 태워주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에스겔 1장 10절이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죠.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읽어봐요. 마침내 마침내. 아까 읽던데 바로 밑. 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분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다. 그분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분의 종들을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분의 귀중한 생명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과 더불어 하늘의 온갖 보화가 인간에게 주어졌다. 예, 여기 이것은 보면 이제 세천사 기별이 나오잖아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세천사 기별은 다 깨진 율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자 율법을 처음 받은 율법이 뭐 했어요? 깃발 펴고 깨졌잖아요. 모세가 깨졌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금을 전부 다 금이라고 생긴 거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교회는 나오지만은 뭐요? 예수를 믿고 품성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뭐요? 물질의 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신 자 누가복음 뭐요? 11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뭐요?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라 그랬죠. 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내용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율법을 그냥 그 한 조목 한 조목 지키려면 안 되니까 범하기 쉬우니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자 순종이 자 보여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더라? 15절입니다. 예, 지키리라 14장 그랬다만 지키리라.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데 그걸 범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는 인자로서 오셔서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뭐요?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고
자, 십계명은 살리는 동시에 그 십계명을 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물로 준비된 것이 에베소 2장 8절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뜻이 깊어요, 깊이 않아요? 뜻이 깊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 사람의 얼굴로 온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세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전하도록 위탁받은 보물이었다. 그들은 충성스럽게 그들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였으며 자비의 기별이 온 세상을 두를 때까지 그들의 일을 계속해야 하였다. 네, 그저 보세요. 그러면 에스겔 1장 10절에 자 보여. 사람의 얼굴로 가지고 온 그 내용이 바로 인자로서 오셨다. 이 말. 구원자로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거 뭐라고요? 위탁받은 위탁받은 뭐이다? 위탁받은 보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물. 그러면 이 지상에 가장 귀한 보물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입니까? 다이아몬드는 영생입니다. 아무것, 금입니까?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생명을 갖다가 에베소 2장 8절이다 이 말이. 아멘.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겠다 이 말이. 또 읽어봐요. 이제 보물을 위탁받았다. 그 다음에 그들은 충성스럽게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여 하였으며 자비의 기별이 온 세상을 두를 때까지 그들의 일을 계속해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분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분의 제자들의 사업에 능력을 부여하셨다. 네, 하루에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자 성령을 자 보세요. 당신의 대리자로 보냈다 안 보냈다? 보냈습니다. 예. 근데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존재를 무시해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용서도 안 돼. 왜?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뭐요? 계시다던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멘. 그런 사람들은 회개도 용서도 안 돼. 큰일 났네 저분. 무슨 그런 말을 해. 경솔하게. 아니요. 시대의 소망 합본 1, 2, 3권 합본 251쪽을 읽어보시면 성령을 불신하고 거절한 사람들은 회개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용서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용서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고 그리워하는 생각도 없어져 버린다 그랬어. 그러면 자 증언보감 3권 12페이지에 보니까 12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안 해주십니다. 중보도 안 해준다 그랬어. 중보도. 네, 중보도 안 해준다. 이건 내 말이 아니야. 네, 굉장히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에스겔 1장 10절에 자 보세요. 자 척간에서 사람의 얼굴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는데 왜 왔느냐. 시대의 소망 3장 다 적으세요. 시대의 소망 3장 마지막 단락을 쫙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지워졌는데 그것도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번역이 잘못돼서 뭐라고 그랬어요? 반쯤 지워진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번역이 잘못해가지고. 자, 보세요. 반쯤 지워졌으면, 예? 반쯤 지워졌으면 뭐 해야 돼요? 자, 수치가 보이지 않게 반은 보이고 반은 가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무슨 아멘이요? 그때는 아멘 쓰면 안 돼요. 그냥 옳습니다 해야지. 자, 근데 자 보세요. 저하시켰다 이렇게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하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약간 남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 선악과를 따 먹자마자 무슨 옷이 없어져 버렸어요? 의의 옷이 아니 벗겨졌습니다. 보세요. 빛의 옷 두루마기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루마기를 다시 찾아서 입으려면 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무너진 길이 회복되니까 다시 그 수치를 우리가 가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 51장 7절이요. 그 다음에 8절은 뭐예요? 그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먹어버렸다 그랬어. 그 뜻이에요. 8절이. 이사야 몇 장? 51장 7절 7절은 8절입니다. 자 이사야 58장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의 두루마기를 다시 입는데 그걸 입지 않는 입지 않은 그 8절에서는 무엇이 와서 먹어버리더라 영혼을. 마귀들이 와서 먹습니다. 마귀가 아니고 좀이라 그랬잖아요. 좀. 좀벌레가 와서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말도 맞아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 영혼을 갖다가 집어삼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은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 요한복음 적어놓고 읽어보셔야 돼. 예. 읽으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그러면 보세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도적이요 강도요 예,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살인자라고. 네. 그러면 양을 다 죽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대로 살 때는 뭐요? 우리 각자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양의 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아멘. 읽어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이 이제 에스겔 아멘. 잡아요. 이사야 58장 뭐요? 12절로 14절, 그 다음에 56장 1절로 9절까지 읽어보면 우리에 들지 않는 뭐를 부르러 간다 그랬어요. 다른 양을 부르러 네, 다른 간다고 양을 하셨습니다. 부르러 갔는데 그 짝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아멘. 그럼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이란 말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바빌론에서 나오라 이 말. 그럼 그건 아멘. 뭐 세 천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요 기별로 불러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아멘입니다. 그거예요. 확실하지요? 아멘입니다. 또 이제 요거 자 교회 정은 아까 틀고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분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분의 제자들의 사업에 능력을 부여하셨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한 세대 만에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에 전파되었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교회는 그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자 보세요. 교회는 교회가 보세요. 자 초대교회도 조금씩 변화가 왔는데 뭐를 잊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무슨 교회가? 제 길을 라우디기아 아시는 교회가. 라우디- 일곱째 교회가. 아멘. 그럼 일곱째 교회 라우디기아. 계시록 3장 뭐요? 16절에서 19절까지 나오잖아요. 네. 진리를 아멘. 가졌다고 뭐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심에 빠져가지고 저 자부심에 빠지니까 계시록 2장 4절에서 누가 떠나버렸다? 첫사랑이 예, 떠나버렸습니다. 첫사랑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1888년 미니아폴리스에서 이 세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을 대청회장으로부터 모든 그 대청회에 왔던 그 사역자들이 자 새벽 시간에 엘렌 화이트 설교를 했을 때에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가 그 다음에 나갈 때는 깨진 항아리에 물이 샌 것처럼 싹 지워버리고 한 사람도 저기 하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설교 끝나니까 다 각자 각 나라의 사역자들이 가버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아멘.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잠자고 있더라? 무엇으로 지금 잠자고 있더라? 무덤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잠잤는데 무슨 수로? 죄수로서 잠자고 있더라 그랬어요. 죄수로서. 아멘. 그걸 계시로 봤어. 그날 새벽에. 아멘. 아가서 2장 5절이던가 보세요. 그
자, 보세요. 신랑이 여자의 마음에 들어가려고 막 노크를 하는데 열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는 슬피 울면서 그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 그 계시를 봤어. 근데 리브앤드 헤라디에 보니까 지금 무덤에서 예수님이 조사 심판하는데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봤습니다. 네, 못 받는다 그래서 지금 죄수로서 잠자고 있더라 그랬어요. 죄수로서. 예, 지금 중보를 하고 계시는데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지금 지성소 들어가서 지금 100년 넘게 중보를 하는데 죽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죄수로서 잠자고 있더라 그랬어. 이거 두려운 말 아니에요? 두렵습니다. 또 읽어봐요. 여기 이제 교회증은 8권 읽어봐요. 교회는 이기적이 되었고 이기적이 되고 안락을 사랑하게 되었다. 세속적인 정신을 품게 되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위하여 비추도록 빛, 그 선행을 통해 비추어야 했던 빛을 주셨던 자들을 흘렸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갈망하셨던 축복들을 강탈당했다. 오늘날 세대에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고와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것을 감추고 있다. 하나님,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셋째 천사 기별 첫째와 둘째와 셋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을 뭐 하고 있다? 감추고 감추고 있습니다. 있다는 말이에요. 감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큰일 났어. 자, 오늘날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성경절만 있고 내용은 없어. 기초도 핵심도 뭐요? 내용도 그 다음에 결론도 없어. 후sek의 경륜도 없어. 그 다음에 거듭남도 없어. 그냥 성경절만 읽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다음에 뭐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 성경절 외에는 기초도 그 다음에 핵심도 내용이 없어. 아멘입니다. 또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고 자, 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면 경배하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제7일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멘. 안식일은 안식일 날짜는 지키는데 그게 뭐요? 내용이 없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아니 이사야 58장 말이요. 1절부터 14절 내용이 없어.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1절로 그 다음에 9절까지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세천사 기별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는 뭐냐면 오기는 오는데 여기 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 다른 교파로 가버려. 아멘. 지금 심각해. 자, 또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7절이라고 하면서 하늘 가운데를 날아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이다. 그것은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자, 수백만의 보세요. 사람들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무슨 떡이다? 생명을 위한 떡입니다. 네, 마지막 그래서 날들을 교회증은 위한. 5권에 보면 우리에게 법궤를 위탁하고 법궤 안에 모여 생명의 떡에 마지막 생명의 떡이 손에 쥐고 있어서 그 떡을 나눠주는 사람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특권이 주어진다는 말. 아멘. 이거 얼마나 지금 중요한 기별인지 몰라.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이다. 그것은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무지와 죄악 가운데서 멸망해 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관을 위탁하신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들을 무관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 그들에게 위탁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오, 헌신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와 같은 언행의 일치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우리의 나태한 행동을 헌신적인 활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기도한다.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해 가는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더디고 불신하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에 대해 매 순간 감사하자. 우리가 매우 작은 일을 한 후에 그 행한 일에 대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자랑하는 대신에 우리는 여전히 더욱더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활동을 그치거나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결코 우리의 열성이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영적 생애는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소성케 하는 신혜에 의해 날마다 소생되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기회를 주시해야 한다. 세상은 극장이다. 배우들과 관객들은 마지막 대연극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네, 자 보세요. 세상은 뭐이다? 극장입니다. 우리는 뭐이다? 배우들과 관객들. 네, 우리는 배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연극하는 그것을 보고 관객들이 너무 좋아서 박수치고 극장에 다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배우다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어떤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좌우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봐요. 아멘. 엄청난 대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동맹할 때에 제의하고는 아무런 연합이 없다. 네, 여기 보세요. 이기적인 무엇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동맹할 네, 때를 네, 본명이 에키니미칼 운동에 연합한 사람들은 이 말. 아멘.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사단에 사단이에요. 강조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읽으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하신다. 그분의 반역적인 신민들에 대한 그분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비록
한동안 혼란과 무질서한 요소들이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계실지 몰라도 세상은 인간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다. 아래로부터 오는 세력은 드라마에서 최후의 극적인 장면, 곧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며 비밀 결사를 통하여 서로 연합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온갖 예, 비밀 불의의 결사대가요. 천주교회 뭔지 아세요? 제수이 조직이에요. 그 제수이 조직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에큐니미칼 운동이에요. 세계 종교 연합 운동이. 아멘.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그다음에요. 온갖 불의의 속임으로 역사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예, 동맹을 여기 위한 보면은 그 제수이 조직이 우리 교단의 스파이로 엄청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에도 많아요. 많아요. 자, 아멘. 천주교회 또 신부도 있지만은요. 신부가 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학을 해요. 신학. 그다음에 천주교회에서 그 머리 좋은 사람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저 고등학교까지 보내가지고 신학을 우리 교회에다가 신학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위치에 앉도록 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을 타락시키는 것이 바로 제수이 조직. 아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 응, 미국은 더 많아. 천주교의 비밀 문서에 내가 그거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돈을 안 줘도 우리 교회에서 월급이 잘 돼 주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뭐 목사의 그 뭐요 모든 부양 제도가 다른 일요일 교회에 같지를 않아. 은퇴를 해도 다 나와. 죽을 때까지 나와. 그러니까 돈 안 들고 스파이 조직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길을 만들어 놨어. 지금 시간이 넘었네. 빨리 읽으셔야 돼. 자, 동맹을 위한 열정에 굴복하고 있는 자들은 원수의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원인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다. 음, 죄악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매우 두려운 일이 곧 인간에게 일어나려 하고 있다. 음, 끝은 매우 가깝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려고 하는 경악할 만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음, 요한은 기록하기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라고 말씀하였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잠자고 있지 않는가? 오 주의 나타나심을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으며 주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적합하지 않은 우리의 기관에 있는 젊은 남녀들이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인지.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분을 위하여 행하고 일하며 십자가를 높이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갈 자아를 부인하는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 네, 그까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성경절 하나 딱 보고 우리 마칩니다. 빌립보 2장 2절로 11절까지 읽으세요. 빌립보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2절부터 있거든. 11절까지, 2절부터 11절까지. 아멘. 네. 빌립보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예, 끝까지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랬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뭐를 이루라? 12절에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마치면서요. 여러분들이 요거요. 지금 네 가지 뭐예요? 깃발이요. 깃발을 이제 오늘 한 가지밖에 또 못했어요. 근데 요걸로 이제 한 가지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구주로서 구원자로서 그 지금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그 피 권세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바로 피인데 그 피가 뭐냐면요. 우리 예복을 빠는 피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피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피가 뭐이다? 계명입니다. 네, 그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좋은 거룩한 시간이 되면서 좋은 안식일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쉼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멘.